8월 26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27편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20장 120장에서 편에서 134편까지의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주일에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3대 절기를 따라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다가 이제 큰 명절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설이다, 추석이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올라가면서 걸어가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고조시키는 그 감정을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 포로로, 이 바벨론 포로 같이 오늘 시처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 회복돼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때 훨씬 더 먼 곳에서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 은혜 받고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서 너무나 즐겁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아주 작은 기쁨이라면 어릴 때 소풍 갈 때 어머니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날 밤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김밥 쌀 때 아주 소풍 가기 전에 한참을, 그때는 소풍을 갈 때 걸어서 1시간, 2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서는 그렇게 걸어서 소풍 갔는데 그래서 소풍 가기 전에 아침에 김밥 쌀 때 그냥 기쁘고 콧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죠. 오늘 126편이 대표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이 70년 만에 할아버지 땅, 아버지 땅에 다시 돌아오는, 또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 백성들의 전체 경험에 이야기하자면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외국 사람들, 저희 외가가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에 있었고, 저희 외가 식구들은 다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일본에서 결혼하고 일본에서 우리 외삼촌, 우리 이모들 놓고, 우리 어머니는 뱃속에서 해방될 때 이제 와서 해방 45년에 와서 46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해방됐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에 살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외할머니는 싫었대요. 왜냐면 일본에 살면 더 잘 사는데 그 시골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라고 해서 실제로 돌아와서는 고생길이 열렸지만 그렇게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70년 만에 광복이다. 그래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랬다는 거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누가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찬양 예배 한번 드리게 하려면 꼬셔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찬양 한번 하게 하려면 특송 한번 시키려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입술이 터지는 거죠. 입 안에서 찬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2절 중반절에 우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역시 그들이 말만 하더니 우리도 못 믿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호와께서 저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왜 기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큰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일이 우리의 구원이겠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 일들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지구도 돌리시는 엄청 큰 일을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크게 느끼는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건 될까? 그래도 기도하라니까 하지만 사실은 반신반의했던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회에 가면서 우산 안 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물론 비가 좀 요즘에는 덜 와야 되겠지만 근데 안 믿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야 진짜 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쁘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절로 3절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돌아왔는데 왜 돌려보내야 될까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선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것은 바짝 마른 데인데 남방 이 네게브라는 유대 남쪽에는 갑자기 비가 오면 이렇게 갑자기 강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후입니다. 우리가 이 민도로에 가봤더니 민도로에 바짝 마른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강을 건너 이 바짝 마른 길을 건넜는데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되어서 그 길을 못 건넌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거는 갑자기 비가 그냥 30분 왔는데 강이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은혜가 남방 시내들 같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 앞에 풀풀 먼지 나듯이 굉장히 팍팍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데 왜 이런 노래를 할까? 크게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안 돌아오고 바벨론의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 큰 일을 경험하고 이미 예루살렘이 돌아왔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만큼 또 다른 바벨론 포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포로 잡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꼭 꽉 사로잡고 있는, 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포로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돌아옴입니다. 1절에 돌려보내실 때, 4절에 돌려보내소서, 6절에 돌아오리로다 라는 돌아온 경험을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고 그건 꼭 이루어진다, 이것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으로 세 번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어떤 사람에게 돌아옴의 경험이 됩니까? 한번 구원의 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도하는 자가 돌아옴의 놀라운 축복, 남방 시내들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지금은 기쁘지 않지만, 지금은 눈물이지만 이 눈물 흘리면서 뿌려야만
이 돌아옴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6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편은 간단하게 좀 살피자면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의 부부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친척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성품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딱인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도 저도 기도하다 보면, 야, 저분은 저 집사님들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나이스해 보이는데 왜 예수님 안 믿을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멋진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꼬시고 달래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떡하다고요?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여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는 것은 3번의 헛됨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졸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걱정이 되면 잠이 안 오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나라 문제, 우리 도시 문제, 교회 문제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자도 숙면을 취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전쟁이 있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을 세워야 되고 직장을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영적으로 구원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노력은 의미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의미 많겠지만 그냥 하나의 의미만을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 지금까지 수고해왔으나 70년 포로를 생각할 때 길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앞두고 있고 어제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자식들이 대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요 100% 수련회 참석하지 않고 어린이 성경학교 100% 참석하지는 잘 못하죠. 그런데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면요 수련회 안 가거나 바짝 마르지 않고 축축한 장작도 그 전체적 교회 분위기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애들이 그 모임에 대한 스토리가 없으니 말에 또 어떤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사진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교회가 은혜로우면 함께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의 함께 불타오르는 것.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복됩니다. 부모 세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도 시간이 나면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우리 금요성경 기도회처럼 아이들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온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빠, 우리 회사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는 때이지만 놀라운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올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